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대답하시는 분이 그런 대답을 했대요. 인생의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정의해 보기가 어렵다. 인생이 7, 80년 이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 오늘 행복하다 내일 불행할 수도 있고 내일 불행하다가 모레 행복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행복이냐 불행이냐로 정의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죽어 비석이 세워진 후에야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는지 불행하게 살았는지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듯한 말이지요. 죽은 이후에 우리 인생이 평가받을 때에 그 평가 속에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산 사람이다, 불행하게 산 사람이다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 대답이 맞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잖아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든 적은 것을 주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비석 세워진 이후에 뒤를 돌아보아 아무리 좋게 평가해 보아도 그것은 헛된 것뿐이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은혜로 감사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로 알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 하면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가요에 그런 가요가 있더라고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 어느 목사님이 그 노래를 이번에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 근데 그 가사, 제가 그 노래를 잘 모르겠는데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대의 창가에 앉아 그대를 바라보는 나. 나는 참 행복한 사람.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가사를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누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곡을 작곡한 사람, 저도 그 이름을 대면 알아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던 어떤 여자, 그 여자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여자를 참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그 남자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이름 댈 수가 없어서 제가 대지 않는데, 그런데 이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간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가까이는 가지 못하지만 그대 창가에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그런 가사의 의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맞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목사로서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도 호흡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행복한 일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행복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참 그 노래 가사를 들어가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대 창가에 앉아 그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 또 검색해서도 듣지는 마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참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은요, 오늘 하루하루 사소한 작은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해 생각하고 안 되는 일들만 생각하며 불행해 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랬지요.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일을 돌보던 사람.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 고라의 몇몇 사람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대적하다가 진노를 받는 일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요, 성전의 일을 합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주로 맡아서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사장들이 또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참 대표적으로 많이 끌려갔을 거예요. 지도자들 격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었으니까는요.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으니까 아마 이 고라 자손들도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의 마음 자세는요, 늘 성전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명한 옛날 팝송 노래도 있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노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시켜요. 너희 노래 좀 한번 불러봐라. 성전에서 쓰던 악기들을 가지고 너희 그 노래를 좀 불러봐라. 근데 이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내 재주를 잊을지언정,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아 그냥 썩겨 부서지게 만들지언정,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그들의 마음은 결연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 그게 시편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84편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참새도 성전에서 집을 짓고 제비도 자기가 새끼날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그 성전을 가고 싶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요,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루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나는 소원입니다. 성전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어느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요,
이 성전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씩은 생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가는 길들이요, 만만하지가 않은 거지요. 성전 가는 길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그 먼 거리인데요, 대부분 중앙에는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를 지나가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들이 아니지요. 또 뭐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산적들이 있었지만 그 산적과 같은 사막의 곳곳에 그런 산적 같은 이들이, 도적대들이 도사리고 있어 여행자들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이 포로 기환을 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요,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순적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는 길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가는 길들이 그리 쉬운 일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들이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많은 시간의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성전에 올라가 이미 파괴되어져 버린 성전, 터만 남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다시 포로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인 거지요.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갈 때 똑같은 왔던 길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올 때는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포로 생활로 돌아가는 그 길은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것과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 다니시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 시대라 여행들도 잘 못 다니시지만 여행을 갈 때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어릴 적에요, 소풍 가는 전날이면 잠을 못 잤어요. 그런 날들이 많았었어요. 기대감 때문에. 여행 가는 이 전날 괜히 마음이 들뜨고 설레요. 아직도 그런 마음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음이 들뜨고 설레요. 근데 갔다가요, 다시 돌아오는 날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되면, 아,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쉽다. 며칠 더 있었으면. 여러분들 여행 가서 그런 마음 안 가져보셨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라 자손들이요,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하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마음이 기쁨의 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돌아가지만, 포로 생활로 돌아가지만 마음에는 다시금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으로 돌아가면 삶은 분명히 고통이고 고난이고 압박을 받고 착취를 당하는 삶일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그래서 기쁨의 샘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지요. 현실을 보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기쁨의 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샘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길, 협착한 사막의 길, 강도가 도사리고 있는 길들이지만 그 길이 대로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은 이런 행복의 대로를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런데 이런 성전들이 뒷부분에 보면은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소적인 성전도 중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늘의 성전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들이
아까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러가면서 저는 막 찬양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감격스러워 갖고요. 눈물이 막 날릴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부르면서 제가 그냥 울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의 눈앞에 진짜 보여져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고라 자손들이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없는 것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생존 경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영적 시온의 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들, 고라 자손들의 마음, 믿음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마음의 차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고통 속에 역경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환경에 대하여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하고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책임 전가하고 얼굴은 찡그리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친구가 있어요. 친구. 그런데요,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 상해해요. 똑같은 성격,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을 두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마음 편해해요.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마음의 차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 사람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주변에 그런 분들 없으시지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날벼락을 쳐야 된다고 막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데도요, 그들이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렇죠? 희한하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 우리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불평이 생기시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닫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 하나님은 에스겔 말씀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들이 고통스럽고 살아가는 환경들이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는 마음을 다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져버린 성전을 보면서 가슴 아파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성전에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 거지요.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너져버린 성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획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 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힘들까?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일은 안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일들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죄악을 제거하며 장애물들을 제거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는 열린 마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셔서 시온의 대로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의 날, 은혜의 날, 행복의 날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 활짝 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역경을 극복하는 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 수많은 역경을 겪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는 이런 일들도 당했던 사람들, 그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마 교훈으로 받았겠지요. 성전에서 그들은 성전의 일을 행하면서 성전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품들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입의 근원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라고 하는 생활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생활이잖아요. 우리 가끔 북한에 끌려갔다가 탈출한 국군 포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의 착취를 당해요. 전쟁 영화의 포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물론 다니엘 같은 새 친구 같은 이들은 고위직에 오르기도 하지요. 또 그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총리의 지위에 오르고 고위직에 오르기도, 왕후가 되어지기도 하지요. 특별한 은혜이지요. 대다수의 백성들은 끌려간 이후에 많은 노동의 착취, 어려움의 생활, 역경을 당하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런 역경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보다 역경을 극복하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성전에 가는 길들이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성전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성전에 가보고 싶은 그런 역경들이라지만 한 번이라도 가서 하루 살다가 죽을지라도 그 성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예배자의 마음들을 가져야 할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려보고 싶다. 이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시온의 대로의 길들을, 행복한 대로를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에레미야 29장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에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경, 어려움들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잘 이기며 극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혹시나 삶 속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파도의 풍랑,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시나요?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을 지나가면, 이 풍랑 이기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 더 가까이 간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역경을 극복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행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경을 당할 때면요, 그 역경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은요, 그 역경이 진흙탕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진흙탕. 그냥 역경 속에서 그냥 불평과 원망, 이 사람 책임전가 저 사람 책임전가, 그냥 모든 것들을 다툼, 원망으로 내 삶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런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역경, 고난을 만나면은요,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린대요. 목표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오늘 하루 살다 보면 뭐 갈 수 있는 길들이 있겠지? 허무한 인생. 허무한.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어떤 뭐 그냥 하루 살고 하루살이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래요. 근데 어떤 인생은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 승리로 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역경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여 발판 삼아 그것을 활용하여서 더 나은 길들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삶. 여러분들은 역경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어떤 자세로 사세요?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리시나요? 허무한 인생이라 생각하며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맞이하나요?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여 믿음의 성장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가고 내 자아 성취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역경을 극복하는 자세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은 달라질 겁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찾는 자세 가지고 역경을 극복하는 자세에 따라 우리 신앙의 행복의 척도는 달라질 겁니다. 잘 극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행복대로가 열려집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 방패시라고 표현합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땅 위에 살아가는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해가 필요합니다. 해가 없어지면 지구는 종말입니다. 종말 영화 같은데 보면 핵폭탄이 터지면은요, 구름이 끼잖아요. 그 버섯 구름 같은 것이 확 올라서 한 해와 지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때부터 지구는요, 굉장한 흉년 혹은 가뭄, 아주 재난, 이런 것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면서 지구가 멸망해가는 그런 재난 영화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해가 가리워지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참 공고해져 갑니다. 여기에 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우리 삶은 곤고해지고 핍절이라 그러는 아주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 중단되지 않는 것, 이게 행복한 사람의 비결이에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방패는 전쟁할 때 군인들이 앞에 들고 가는 것이 방패잖아요. 이 방패는요, 적군과 나 사이에 있어야 방패 역할을 합니다. 방패가, 적군이 저 앞에 있는데 방패가 뒤에 있으면 보호막이 되어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적군과 나 사이에 방패막이 있어야 방패막은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적군들을 만나면 적군과 나 사이에 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백성들 앞에 가 있었을까요? 뒤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행진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갈 때는 언제나 앞에서 행진해 가셨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뒤에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는요, 뒤에서 구름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뒤에 세우셨습니다. 적군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적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적이 화살을 쏘면은요, 나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화살을 먼저 막으시는 거지요.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철저한 보호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야 할 길들 속에 방패는요, 늘 앞에서 행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해요 방패시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좋은 것,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비가 그렇게 소낙비가 팍 쏟아져도요, 뚜껑 닫아 놓은 항아리 속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비가 그렇게 내렸는데도 하우스 속에는요, 땅이 메말라 있어요. 닫혀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든 일, 역경의 일들을 만나서도 극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들을 복으로 알고 감사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의 길들을, 하늘로 향하여 가는 시온의 대로의 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의 길들을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가는 행복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